사랑합니다. 자, 그 안에서 영광을 얻을 우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바울 사도들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말씀하신 내용이 어찌 보면 여러분 현세의 흐름과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힘들기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뒤돌아봤을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어떻게 그때가 감사한지를 모르고 살아왔던 것이죠.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온지 벌써 1년이 넘어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안 좋은 것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현실을 여러분 생각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적과 기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징조를 보는 것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시대, 직장인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시대, 또 퇴직하고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희망은 아무것도 보여지질 않아요. 또한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가 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해서 20% 좌석수의 20%만 채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 믿음의 정체성들이 지금 흐트러지고 있다는 사실. 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을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 보물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희 마음과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알고 계신 사람들은 바라보는 것이 다른 우리여야 되는 거예요. 저 천국을 바라지 않고 영생을 바라지 않고 주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허송세월 보내고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나를 부르신 하나님 또한 나를 품에 안겨주실 하나님,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플레스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데 이 큰 은혜를 모르는 십자가의 복음을 퇴색되게 만들고 있어요. 변질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그게 지금 그 변질이 어떻게 나타나요? 성도들의 이탈입니다. 이탈. 푸른 초장에서 이탈하고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또한 이단을 향하여 뛰어나갑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는 줄 알고 아니에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밟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공표하셨는데도 엉뚱한 진리를 따라갑니다. 이만희가 구원시켜줘요? 안산홍이가 구원시켜줘요? 전 세계적으로 지들들이 예수라고 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적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천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 예수밖에 준 일이 없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이라는 것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학문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거지 죽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한 번데 뭔 그렇게 교파가 많아? 어? 하나님이 통탄하실 내용이에요. 그 예수 따르고 이 예수 따르고 저 예수 따른가? 이 시대가 여러분 진정으로 깨어나야 할 때인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깨어나는 시점이 지금 마지막 때의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 마지막 때의 중앙을 살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뭘까요? 진리를 자꾸 왜곡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강하고 담대라는 이유가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자들만의 선택인 거예요.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가진 것과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중심, 또한 그 안에서 감사, 주어진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것, 환경도 감사, 멍들지 않고 병들지 않고 누르기 없는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건데, 데살로니가 이 보면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은 뭐예요? 자, 2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시작.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내 믿음이 정체성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살아간다. 근데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가 버리고 있는 시대. 우리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사지를 말고. 국어를 배웠으면 무엇을 알아야 한다? 주제를 알아야 하고, 산수랑 수학을 배웠으면 뭐 어떻게 한대? 분수를 좀 알고 살아라고. 분수를 곱하기 나누기 이것만 하지 말고 분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그것을 모르기에 아주 기초적인 것도 따라가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받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배신하는 일이 있고 저희의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주님이 오신다는 사인이 온다면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겠습니까? 천지는 없어지리라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시고 필하시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계시록 1장 8절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없자에 전능한 자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사야서 43장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버리고 엉뚱한 비진리를 따라가는 그들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의 정체성은 정확히 해야 돼요.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한다면, 또한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 가짜 신앙 안에 붙잡혀 있는 주인입니다. 가짜 신앙 안에 사로잡힌 자들인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자꾸 점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증빙하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돼. 은혜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을 지켜주시고 보아주는 감사의 조건밖에 없는데 뭔 그렇게 불만이 많고 세상에 불만이 많고 나라에 불만이 많고 1세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흙과 같은 존재, 모래와 같은 존재로 변해버린다. 이 시대의 혼탁은 여러분 다 마귀들의 역사의 장난입니다. 같은 목회자더라도 또 같은 장로도 같은 권사도 같은 집사도 대화를 해보면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배웠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신앙관이 변하기 시작해요.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 나타난 그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고 그 은혜를 찾아내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의 조건밖에 없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상을 깎는 데라의 자식이 될 대로 데라가 아니고 데라의 자식인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다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모시고 간 거야. 우상 섬기는 그곳,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곳을 떠나라. 왜? 우상 숭배가 낙마하고 하나님이 반대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했습니다. 이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가라? 가나안,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오늘날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성막 중심의 삶을 통하여 회망문을 통과했을 때에는 이제 죽음의 길이 아닌 산 길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얻어지고 번제단에서 나의 마음을 찢고 나를 태우고 희생제사를 드리며 번제단에 가서 나를 태우고 물두멍에 가서 나를 씻기며 그것을 누가 해주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찬양 가운데 회막문이 열어지고 지성소의 문이 열어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 그 은혜를 입어줬는데 그 은혜를 더 퇴색하게 만들고 있어요. 회막 중심의 삶, 성막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 오늘날 교회 중심의 삶을 살라는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11조를 위하여 주일헌금을 왜 내야 돼요? 여러분 성경관에 첫 것을 구별하는 모든 것과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께서도 물고기 배 속에서도 성전세를 꺼내다 됐다는 사실. 왜 그런데 변질되게 만들고 있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의와 법도를 지켜야 할 것이 아니냐. 누구의 행복?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나는 여호와라. 일장 3절에 환난은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는 환난이 올 것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할지니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더욱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잘하라고 얘기했지 까먹으라고 얘기하고 버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으로 풍성하게 되라고 그랬지 내 것 챙기다가 어떻게 한쪽은 한 팔이 말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한쪽 발에 근육이 팍 힘들어서 무거운 것도 들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 많은데 한쪽 발이 마른 손 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균형이 안 맞아. 이게 바로 장애인이에요. 영적 장애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돼야 돼.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오데솔라의 원칙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 알지를 못해. 복음은 여러분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것이 심판하려고 있는 데가 아니라니까. 예수께서 여러분 500문도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온다고 그랬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믿음의 백성,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 희망이 나락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인 겁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또 1장 21절에 그 죄를 사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사실과 영접한 그들에게는 자녀를 권세까지 허락하시며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으로 깨하리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약속이요 언약이요 피의 언약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곧게 하고 흔들리지 말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마음 할례는 어디다 할지니? 마음에다 할지니. 마음에다. 여러분 진정한 거듭남이 뭘까요?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 나오는 팔복이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치적으로 안 맞아요. 우리랑 생각해보면 안 맞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병, 이 모든 것들이 안 맞아. 예수님의 말씀도 안 맞아. 왜? 오른밤 때리면 왼밤 되라 그러고 걷어달라면 막 좋은 것도 주라 그러고 우리가 자로 신리를 같이 걸어가라 그러고 이게 무엇일까요? 나를 부인하는 것.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에 마음을 갖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 너희 십자가를 짊어지고 감당하며 살아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사절에 보니까 그리고 너희는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의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믿음이 있다 하면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흥사역을 또 한 주간 다녀왔습니다.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그로 인하여 여러분 내가 기뻐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활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기뻐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기뻐하지 못하면 그 아무 의미 없는 일이야. 하나님 일을 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다닐 때에 힘이 나는데 그거 힘들어서 못하겠어. 갔다 오면 피곤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나에게 주어진 그 주일이 한 주간이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웃음도 잃어버리고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는지, 기도는 하는지, 말씀을 먹는지,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발버둥을 치는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거짓 믿음 가운데 붙잡혀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그 사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입혀짐으로 인하여 이 땅에 저주받는 이 땅의 저주를 끊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독생자 아들을 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낸 거로만 된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받아야 되고 씻겨야 되고 이 모든 것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웃음 놓쳐버린 인생 아무 의미 없습니다. 걱정 집 속에 살다가 병 생겨버려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심하는 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거품만 나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누가 물어봐요. 뭐 쥐뿔도 이게 뭐 저 작은 교회를 하면서 저 작은 얘기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인격의 완성이 나의 교회가 크고 작고가 있다. 아멘. 생각의 차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격의 형성이 어떤 일들을 만나서 어떻게 지어져 갔을 때에 든든하고 견고히 세워진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고 여러분들의 성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 베델이라는 거야. 베델.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또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관심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 구약적인 사실이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가게 되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이지 말고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때에 많은 이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그들, 발버둥치는 그들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고 주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여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하면 판단받아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찬양을 만들었던 그들도 자기 스스로가 그 진리를 깨달으니까 내가 그만큼 하찮은 존재다. 죄만 짓고 살아왔던 그들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된다고 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깍두기 출신의 목사님들 인생의 변화를 하나님이 바꾼 거지 그가 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분이 지금 교계에서도 이름이 있고 명성이 있는 분이에요. 그 밑에 후배분들도 그분을 보고 따라가고 예수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바뀔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했는지, 얼마나 잔인하며, 얼마나 냉정하고, 얼마나 계산적인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분이 변화가 되어져 하나님의 종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 깨닫기 위해서는 나를 모델로 삼아야 돼. 내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모셨어.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가시네. 그런데도 안 따라가. 이제는 스스로 버려. 왜? 거룩한 부담이라는 거야.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 것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네가 먼저 내 앞에 나오는 게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돈 갖고 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안에 나오는 감사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얼마만큼 다르냐면 사단은 그 생각을 앞서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더욱더 내세우고 이 시대는 인권을 내세우고 역사적으로 봐도 사건적으로 봐도 주님은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염소마냥 뿔을 대들고 들이받으라는 게 아니라 오직 충성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 여러분 다 보세요. 코로나 조심해야지요. 코로나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너희들 믿음 좀 점검하라는 거야. 목회자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정체성, 십자가를 내가 통과했다면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야.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라고 했다면 삶에 나타나는 그 모형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아는 사람들을 친구분들을 만났는데 아는 선배의 친구를 만났는데 아니 무슨 입에 욕을 달고 살아. 응? 18로 시작해서 뭐가치로 끝나. 아니 욕이 30분 대화하면 28분이 욕이야. 1시간을 또 얘기를 하면 50분이 욕이야.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나는 하나님을 또 믿는데 세상의 풍요를 바라보고 가는 그들 하나님이 심판하러 시켜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볼까요? 7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부터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어떻게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의로우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그때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보세요. 8절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과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알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신 내용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들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 예하고 따라가야지 뭔 그렇게 토를 달고 할 말이 그렇게 많아. 천국을 하는데 뭔 그렇게 할 말이 많아. 영생을 주겠다는데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아. 믿음의 색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탈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걸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날마다 있음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노예를 또 다녀왔어요. 기독교 회관에서 한 100여 명 이상이 이제 모였는데 듬성듬성 앉아도 그래도 100명이 넘어. 하도 크니까 홀이 큰 데를 일부러 비겠지요. 왜? 못 모이게 하니까. 근데 노예 목사님들은 그렇게 노예 보고해야 되고 시찰 보고해야 되고 이런 보고들을 다 해야 서로 상생하니까. 중요한 사실이에요. 기가 막힌 사실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활동을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한다니까. 믿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목숨을 걸고 가는 길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중요한 사실은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자, 신약성경 302쪽. 바울사도의 고백 속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부터) 읽어봅니다. 1장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어떻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지금 이 시대야. 엉뚱한 복음 따라가. 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유락해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시대라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되게 만들고 있는 이 시대. 저주받는 일들이. 자,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목회를 여러분 사람에게 맞춰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은혜가 충만해지고 아멘. 여러분들이 형통함이 입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식된다는 사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믿고 가기에 바울 사도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얘기해요. 태형을 맞아서 살이 불어 터졌던 그 살, 채찍에 맞아서 파였던 그 핏자국, 채찍 자국.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연단 가운데 여러분 강해지는 거지. 훈련받는 군인이 여러분 나 그거 힘들어서 안 할래요. 영창이요. 사격장에 가면 여러분 군기가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다 알아. 왜? 오발사고 나면 사람의 생명이 위태하니까. 더욱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쪼그레뜨기 앉아 얼차려를 많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정신을 집중하고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고. 나의 잘못 실수를 통하여 여러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사이에 모든 이들이 권한이 있습니다. 택시를 타는 모든 이들도 택시기사를 믿고 택시를 타기에 안전교육을 받았고 그만큼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베스트 드라이버라는 표시를 붙은 차들을 많이 타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 택시 절대 안 타는 사람들 많습니다. 개인 택시를, 모험 택시를 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본인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그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모든 문제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맡길 만한 분에게 맡겨야지.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너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너라면, 자 보세요. 본문 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본문 후서. 자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면 자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야. 일단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값없이 와서 적과 꿀을 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진 거 있는 자, 자존심이 센 자들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가. 근데 오늘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통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영광을 얻을 나라는 존재를 내가 누군지 좀 정확히 알고 좀 살아. 내가 얼마짜리야? 어? 내가 얼마짜리냐고. 내가 이래봬도 예수짜리요 예수짜리. 값으로 환산이 안 돼. 그 나의 존재감을 좀 높이면서 살아야 돼. 왜? 영광을 얻을 나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영광 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존재감을 높이지 않으면 안 돼.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막힌 담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그게 아멘으로 받는 사람 다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회 나가서 보면 아멘 잘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믿어지는 거야. 그것이 어떻게? 10절에 봅니다. 그의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과 영광을 얻게 하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가 그 증거를 너희에게 어떻게 믿어졌습니다. 믿어진다는 거야. 믿어진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공간에 있어도 믿는 사람은 어떻게? 기쁨이 충만해지고 희망이 생기는 거야. 아, 이게 어려움이 아니구나. 어려움 뒤에 축복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 기도를 받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기도.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고 싶으면 성전에 와서 부르짖어야지. 응?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다고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의 성전도 있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통성 기도가 어디서만 잘 나오냐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산이라고 했잖아. 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또한 우물. 생명의 물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작정 기도를 이런 데서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영광을 받을 나라면
5대 선례의 원칙 속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신 분 누구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만물이 무릎 꿇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공표하신 내용이에요. 그게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자 읽어봅니다. 2장 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과 기사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걸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혹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또 믿게 한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약하니까. 따라가다 어떻게 되라고? 제 스스로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에게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내용이 깨달은 자는 전기에 처하고 깨닫지 못하는 멸망한다고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나를 그쪽으로 못 가게 그 악한 생각까지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동문에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사람의 악함이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공표하셔서 그들의 마음과 허망한 생각만 갖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아멘.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라서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해 있을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치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중요해요. 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왜? 어떤 이들 때문에 지옥 가고 어떤 이들 때문에 어떻게 기쁨의 대로로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리더자들이 중요해요. 한국 강단이 변해야 되고 또한 믿음의 성도들이 좀 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해, 믿는 사람들이 더 싸나워, 믿는 사람들이 더 욕심이 더 많아. 여러분 이것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졌다는 거짓 믿음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거나 동심하지 말고 오직 믿을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 통하여 하는 말씀을 내어냈나이다. 성령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잘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영광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사오니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믿음이 인노라 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때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있는 자로 삶을 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